당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고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보내어 제자들의 헛된 욕망을 잠재우고 사명의 본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훈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위태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때마다 재촉하시는 은혜를 힘입었기에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다 위의 사정을 소상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크기는 동서 길이 12km, 남북은 21km, 수심은 최대 깊이 43m인 담수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인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북쪽의 동편 2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가버나움은 그 반대편인 서쪽으로 10시 방향에 있습니다. 직선거리 100km는 2시간 정도, 육지로 걸어서 좀 돌아서는 4시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절에서 노를 저어 12월이쯤 갔다고 하면 4km 이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를 대조해 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밤 사경으로 되어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물 때의 배를 탔으니까 8시경에 배를 탔다고 추산을 하면 제자들은 무려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시간 동안이나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시달리면서 파선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어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 혼비백산할 정도로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질렀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때 20절에서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들이 의지하는 스승 예수님의 목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게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멀리 외출한 부모님이 밤늦게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나다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직 문 열기 전이라 얼굴을 보지 못해서도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거나 파도가 잔잔케 된 것은 아닙니다. 7, 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뒤집힐 정도로 파도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보면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 돌아오신 안도감, 우리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런 안도감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를 맨 땅을 걷듯 오셔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나다 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 눈에 풍랑을 짓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가난한 갈릴리 청년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단순히 뛰어난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령 이상의 엄청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 우리 스승은 무엇인가? 우리 스승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여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스승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성난 물결은 문제되지도 않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성인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인간이 되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해 무서운 지옥의 심판 앞에 떨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난다면 예수님은 성인 군자이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군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만나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만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목사 개인적인 종교적 논리로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제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를 짓밟고 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만 여러분은 제자들의 기쁨처럼 어떤 삶의 풍랑에도 문제될 것 없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형을 선고받은 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집행유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숨진 사람들 15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그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들은 다만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원했으며 또한 그러리라 확신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죽음의 문이 발칵 열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9일 과천 방음터널 화재에 참사를 당한 5명 역시 그날 불기의 객이 되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결혼을 앞둔 32세의 예비 신부는 신혼집에 들여놓을 소파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앞쪽에 차가 멈춰져 있고 연기가 보이자 그녀는 60대 엄마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기로 인해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1분 후 시커먼 유독가스에 의해 죽음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의 문이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 본질이자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을 무시합니다.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한 달에도 한두 번씩은 장례집에 가면서도 내 죽음은 이입시키지를 못합니다. 세월은 너무도 인색하여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고 어느 사이엔가 육신의 때를 몽땅 삼켜가 버립니다. 세월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금방 어제 되고 내일이 금방 까마득한 먼 옛날이 되고 맙니다. 애들이 금방 아가씨가 되고 아가씨가 금방 아줌마가 되고 아줌마가 금방 할머니가 됩니다. 결국 죽음이 지척입니다. 세월이 원하지 않는 나이를 먹게 하고 원하지도 않는 주름살이 생기게도 하고 눈두덩을 처지게도 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검버섯이 피게 하고 원하지도 않는 질병이 생기게 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은퇴를 하게 하며 자꾸 죽음으로 밀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내가 왜 살며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오늘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월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새해가 되어지면 더더욱 이 세월에 대한 기대치가 커집니다. 세월 가면 행복해지겠지. 올해만큼은 좋아지겠지. 세월 가면 저 사람이 철들겠지. 세월 가면 우리 자식이 좋아지겠지. 더욱이 100세 언저리에서 죽음이 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젊은 날의 감상적인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간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주 빨리 고치십시오. 빨리 그거 끊으십시오. 이제는 거듭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유 목사님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예요 하고 고집부렸던 사람들이 그 세월 속에서 잘 된 것을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세월이 간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세월은 모든 인생들을 그저 죽을 노인네를 만들 뿐 절대로 막연히 기대하는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 속에는 원수 마귀가 숨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 매복해 있는 원수를 보지 못하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그냥 무참하게 그냥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게 그 모든 것은 허상, 즉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까지 안과 밖으로 불안의 파도가 항상 몰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두려움에 쩌들어 사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삶의 노를 자기가 힘겹게 저도 더욱 방황할 뿐이고 참된 행복과 생명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삶을 이롭게 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많은 진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걸 다 증거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적 진리일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종교와 여러 철학적인 말씀을 들으면 다 좋은 얘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말이고 다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줄도 치고요, 그걸 갖다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좋은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곳은 잠언이라든지 아주 몇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도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져요. 모든 설교가 다 내 얘기예요. 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내 아픔을 들춰내고 있고요, 내 부끄러움을 고발하며 풍랑 속에 막 이 마음속에 풍랑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은 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했지요? 아주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윽박지르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예전에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목사님에게 얘기했다고 시험 들은 분도 계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원통해서 막 미치려고 했어요. 제가 말한 상황하고 그 집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2주간에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제가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얘기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기 안 했다고 해도 얘기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걸 수정 안 돼요. 그냥 세월 가면 알게 되어져요.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말해요. 제가 그리고 그냥 달려고 말았어요. 나를 발가벗기고 있다라는 느끼는 것,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나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지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떡부러지게 잘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이 없이 그냥 지겨워 죽어요. 매주 듣는 설교가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으로 때워버려요. 성질 낼 것도 없어요. 헌금 요구만 안 하면 그냥 잠만 잘 뿐이에요. 심령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은요, 미쳐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울게 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더 많이 울어요. 저는 남자들이 소처럼 엉엉 우는 것도 보았어요. 어깨를 막 들쑥들쑥하면서 엉엉 우는 그 고집센 사람도 봤어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어깨에 막 힘주고 막 목에 힘주고 이러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억헉대고 우는데,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 같은 주인을 용서하셨고 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절대 졸립질 않아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 좋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처져 있지? 내가 오늘 말씀을 안 받구나. 나 오늘 예배를 안 드렸구나.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지겨워 죽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더 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면서 예배가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요,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즐거워져요. 사람의 삶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다 관계에 관한 거지. 혼자 좋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담배도 제대로 못 피고 바람도 못 피고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은혜 받고 나면 오히려 세상에서 흥청망청 껄떡대던 것이 부끄럽고 시시하고 허무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음주나 흡연, 바람 피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된 것이고 더러운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몇몇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 인생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기에 되어진 일들인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나고 허약한 내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일평생 지켜주시며 천국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것만큼 든든하고 기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애독되는 성경 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으로 부족함이나 불안이나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다윗의 절대적인 고백이지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편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낭독하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테스트 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양같이 미련한 나를 지키심으로 부족한 것도 불안도 무서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절대적인 이 고백. 13년 전인 2012년 7월 1일 하반기 첫날에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방언으로, 전라도 방언으로, 평안도 방언으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들 잊어버리셨지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얼마 없네요. 오늘은 신년 기념으로 이 세 가지 방언과 충청도와 강원도 사투리 버전까지 추가하여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고향 사투리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고 마음껏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방언은 또 해보려고 했더니 제주도 방언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사람 우리 김수현 우리 본찰이 있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다음 기회로 한 10년 후로 미루고 제주도 방언은 도저히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경상도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경상도 분들 됐습니다. 경상도로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한 캐도 없대. 시퍼런 불구디에 내 띠비지고 저 쉴만한 또랑가루 넬로 이끝인데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라 카시면 다 저거 체면 때문이라 카네. 내 죽을 뻔한 디기 껌껌한데 간디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인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날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러 문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빵빵 띄우시고 대가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를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 있건너 말이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해서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리찌기도 안 떨랄란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더라고요.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저지요. 충청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네.
충청도 분들 계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치게 하시며 디나노하기 딱 좋은 둔번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자,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라도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예.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지 나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딩딩한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씌워불게 하려고 물가새로 인도했구네. 어째서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새로 인도했구네.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이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 챙겨줘 불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니께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말. 나가 사는 동안에 그분의 착하심과 넓으신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니기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묶으자고 안 하겠냐. 아따 정 참말 좋네. 아멘이여 불어요. 이게 전라도 버전이 참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 북한 평안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 머리가 부족하간 그저 시파란 불밭에 쉬라지를 않나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가지를 않나 내 머리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키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치시디 긴대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런 것이라더만 엄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래서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지 않니? 그저 안심이야 그럼. 보라우 그 악착같은 왼수놈들이 있디. 그놈들 보란 듯이 그저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주지 않았간? 그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면서 그저 귀한 손님 대접하듯하는 기야. 야 기리니 끼니 그저 생각해보라우. 얼마나 속이 시원했까니? 기티 하나 가서? 긴데다가 야 또 보라우. 기거이 한 번만 기르는 거이 아니래도만. 야 그저 내 평생 하나님이 내 편이래. 야 내래 그저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기로 해서야. 그럼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우리 한 분이죠 강원도. 우리 강대식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제까지 마카주의간에 부족한 게 뭐 있겠소. 달보여요. 그분이요 나를 보동에 눕히질 않나. 거랑가로 데리고 댕김이 이제까지 주질 않나. 날구장창 데리고 댕겨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까네 내가 다시 살았잖소. 의의 길로 데리고 댕기니까네 아재야 나는 아주 편안하다니. 사망의 시커먼 버감지 같은 어낭으로 뻥창으로 신질 떼어 댕겨도 나는 겁이 안 난다느니. 왜나 하면은 그분이 내하고 같이 댕기고 내가 잘못 가면은 작대기를 가지고 막 세레떼니까네. 주께서 원수 같은 놈들 앞에서 나를 상도 주고 참지름으로 머리에 발라주고 하니까 고프가 달부 어렵게 막 넘찬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댕기니까네 내가요 그분 댁에 날구장창 같이 살 거래요. 은매나 줘서. 강대식사님 은매나 줘서. 왜? 은혜 되셨나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함께 웃자고 신년이라서 여러분에게 한 것인데 별로 은혜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정말 나약한 것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이는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늙어 비틀어져 죽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결국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아멘.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따정 참말 좋네. 야, 내래 거저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기로 해서야. 그럼 내가요 그분 댁에 날구장창 같이 살 거래요. 은매나 줘서.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혁철 목사가 쇼한 것 아니고 나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기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얼마나 삶에 소용돌이가 많고 풍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살이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소망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